거기서 욕을 한 거야. 찬찬 짠짠짠짠짠짠짠. 나 남이 못 볼 것을 보고 열변을 토하고 내 가방을 보니 제 폴더가 없어. 와, 대박. 제가 오늘 실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실수를 준비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진짜 찬양하시는 분 정말로 존경하거든요. 지금 큐 한 건가요? 아, 연습한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오늘 주제는 오 나의 실수입니다. 네, 자 오 나의 실수.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실수담 하면요 그 사람이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제 실수를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티켓 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다들. 네, 그래서 아무튼 실수담을 나누는 것 자체가 또 깊은 교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약함을 나누는 것이 또한 겸손이기도 합니다. 네, 자 많은 실수담의 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또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송병주 목사님께서 네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네.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성가대 특강 세미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가니까 연락도 없이 이게 헌신 예배인 거예요. 강의 준비해서 갔는데 설교 당황을 하고 설교를 끝나고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 됐을 땐가. 그래서 이제 오니까 순서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 마음 놓고 이제 끝났으니까 설교 끝나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다가 축도 분명히 담임 목사도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근데 거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준비도 안 하고 당황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열이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부끄러워서 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끝까지 외우기라도 해야겠다. 그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외우고 근데 그때 좀 노련했으면 다시 축도를 하면 되는데 네. 혼자 얼굴 벌게져가지고 돌아서니까 이제 반주자가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그냥 들어갔던 아주 그 땀나던 기억. 네. 나오실 때 인사할 때 참 어려우셨겠네. 바로 그거죠. 제가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전부가 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 목사님 네.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수요일이었는데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또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니까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여보 집에 가서 설교한 좀 갖고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저런 목사님도 이렇게 저렇게 실수를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또 만인 앞에서 공개를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우리 데이빗 전사님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은행에서 일하면 뭐 고객들 많이 만나니까 네. 그렇지만 은행은 실수를 허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도 하신 거예요? 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메일을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저희는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 그 받는 분 외에 다른 분들도 이제 CC를 한다고 그러죠. 참조를 한 거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그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뭘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CC에 손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냥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갖다가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손님께서도 보시라고 아마 CC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이 리플라이를 하는데 이 회신을 모든 사람한테 회신으로 잘못 누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만 나눠야 될 것을 비밀스러운 내용. 예, 비밀 어떻게 보면 좀 손님이 들으시면은 몰라도 되지만 아시면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회신이 다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다를까 손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정말 저희 그 몇몇 임원들이 가서 무릎 꿇고 진짜 그래요? 그 정도까지? 사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은행에서는 좀
그러네. 웃을 수는 없는. 맞아요. 네, 어떻게 네. 심지어는 이거 잘못 하나면은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네요. 은행은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대외적으로는 저희는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아, 얘기하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아. 내부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런 또. 실수들이 있고 네. 또 그 실수들을 얼마나 빨리 잘 해결하는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 네. 분들이 보면은 윗자리에 빨리빨리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데이비드 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전정호 목사님 뭐 실수당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영어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네. 그 제가 처음 온 게 이제 오마 그 네브라스카주였는데 네. 이제 이건 제 건 아니고 다른 사람 거 먼저 하면 그 약간 그 이제 ESL을 하러 오니까 학생들이 오면 처음에 오면 이제 막 저녁 때 이렇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날 바로 그냥 더미터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뭐 기숙사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꼭 쫄쫄 굶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카페테리아를 제일 먼저 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분이 혀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할 때도 약간 그 이제 혀 짧은 소리를 좀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서 뭐 다른 걸 오달할 수가 없는 거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 밀크를 한 잔 먹고 싶어서 우유 밀크 플리즈. 근데 이제 그 일하는 학생이 what? 밀크 플리즈. 못 알아듣죠. What? 못 못 알아듣죠. 알아듣는 거죠. 못 네, 알아듣죠. 그러니까 밀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밀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도 안 되니까 그 일하던 친구가 what 하다가 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콜라라도 한 잔 그냥 마시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커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 거죠. 서로가 안 된다. 서로. 그래서 그 아침에 완전히 공복에 그 쓴 커피를 한 잔 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 영어에 얽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고 이제 제가 했던 실수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제 LA 쪽에 와서 글렌데일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휙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한참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이제 경찰차가 처음 경찰한테 잡힌 거죠. 막 소리가 왱 소리 나면서 막 그 사칠라에서 확 비추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막 패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섰는데 이제 경찰이 한참 있다 이제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저녁이었거든요. Good evening, sir. 그러더니 수첩을 딱 이제 이렇게 피고서는 저한테 Where are you from?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처음 왔을 때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처음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하는 순간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코리아 나온 거죠. 네, 경찰한테.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그런데 코리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30초를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경찰은 표정이 뭐 이런 애가 있지? 이런 표정이고 저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경찰 얘가. 근데 서로 이런 표정을 한 30초 넘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본 거는 네가 어느 길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뭘 위반했다고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Where are you from? 그랬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경찰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닌데 어떤 분이 영어를 좀 하신다고 해서 관광객인데 한 10명 정도를 모으고 이제 맥도날드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주문을 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잘 통과를 했어요. 본인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9명 뒤에 있는데 너무 멋있게 영어를 하고 뭐 오다를 막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나타났어요. 점원이 물어보잖아요. To go or for her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한국은 take out이라는 말을 쓰지 to go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들으니까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To go or for here 딱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캐치를 딱 했어요. 뒤를 딱 돌아서 뭐라 그러냐면 둘은 여기 있고 넷은 나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둘은 나가고 네 명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만 너무 황당했어요. 앤드류 이사를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아니 황당해 이거 쓰는 하세요? 말이에요. 대박. 가능한 말이에요. 예. 둘 여기 쓰라고. 아니 1.5세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몇 살 때 여기 오셨죠?
16살 때. 네. 영어로 그렇게 실수하신 적 없어요? 그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네. 글쎄 영어 이렇게 기억나는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주자니까 네.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뭐 말실수할 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 지휘자 뭐 지휘봉 악보, 날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아 지휘봉은 맨날 날라가고요. 막 성가대원들이 그 악보를 자기 악보를 놓고 오시는 분들 항상 총무에게 악보 하나만 더 줘 이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오자마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휘 딱 거기에 앉아가지고 악보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기를 안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확 열변을 토하고 내 가방을 보니 제 볼더가 없어요. 와 대박. 제가 안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 때, 뭐 아니면은 뭐 그 한국에 그 초청되어서 연주 갔어요. 연주는 잘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쇼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쇼핑할 시간이 너무 작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줘가지고 이제 라디오 생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서 이제 막 쇼핑을 하고 정신없이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막 가방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생방인데 생방 시작이다. 그래서 방송 시작했어요. 스탠바이. 오케이 연주부터 시작했어요. 연주 한 곡 뭐 승전가를 저희 형네 부부랑 합주리 연주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저희 형이 저희가 전라도거든요. 제 신발을 딱 보더니 너 뭐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신발을 저도 모르고 처음 들어와서 생방 막 시작했을 때는 PD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셨어요. 화장도 안 했지. 그냥 뭐 라디오니까 보이는 라디오라도 딱 보니까 하나는 흰색, 하나는 완전 드레스 슈즈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장난기가 발동한 그 MC가 일부러 막 신발 비춰주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막 신발 짝짝이로 신고 연주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오늘도 따로 신고 오셨으면 너무 재밌었어요. 이병걸 집사님은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으시면서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 나왔는데 그 원주에 큰 부대가 있어요. 그때 사단장 그러니까 군사령관이니까 쓰다가 그러니까 막 한 3, 40개가 이제 그런 연말에 한 방 항상 하는데 군악대가 그 지역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곡이 웅장하게 막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찹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의도된 앵콜이 나오는 거고. 근데 같이 연주를 막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 연주하는 우리 군악병들이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창 했는데 심벌이 손잡이에서 빠진 거죠. 짠, 짠, 짠 끝나야 되는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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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사고다. 사고. 얘기가 안 끝났어요. 자, 내려가는 거예요. 지휘자인 데까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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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근데 여기서 그냥 찬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게 심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끝에 가서 돌아요.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근데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고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거기서 욕을 한 거야. 찬, 찬. 오늘도 삐 나오겠는데요? 삐 나오겠어요. 좀. 괜찮아요. 그래갖고 단체로 영창에 갈 뻔했는데 네. 영창도 가고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너무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또 혹시 한 번, 대통령이 와 있거나 뭐 그날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대통령이 실제로 네. 부대 대통령이 바뀌면 왔었거든요. 어. 진짜 이건 또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화딱지가 나서 한번 얼마나 잔디를 깎고 길을 청소하고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군악병하고 의무병 그 의장대하고 근데 완전 무슨 진짜 신발을 보면 군화를 보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아요. 근데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출발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발했다는 거야. 야 긴장해. 출발했대. 딱 했는데 청와대에서 출발했다고. 긴장한 상태로 그러면 3시간. 3시간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주라 그랬잖아요. 청와대에서 출발했다고 3시간 전부터 차렷 자세를 시키는데 네, 그런 적도 있고. 네, 오윤태 목사님. 네. 전 재미있진 않고 어떤 실수를 한번 했냐면 제가 그 CCC에서 간사로 그 오랫동안 사역. 오랫동안 사역을 할 때 한번 선교팀을 보냈는데 제가 티켓팅을 담당을 했었어요. 한 300명 정도를 보냈는데 나라가 많아요. 한 10몇 개가 되는데 일본 팀을 제가 도착하는 그 도시를 헷갈렸어요. N으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잘못 끊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팀이 잘못 간 거예요. 팀 전체가. 팀 전체가. 그 목사님 일본으로 때문에. 네, 티켓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디렉터였던 게 김동원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실수를 했지만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그 김동원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야, 너 실수 하나 때문에 한 2만 불 깨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손해가 2만 불이 깨졌는데 네가 이걸로 좋은 그 교훈을 삼았다면 아깝진 않다. 그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화난 채로.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실수는 크게 했었지만 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대단한 목사님이네요. 예, 예. 아니, 오윤태 목사님 그 간증 기억나요? 예. 새벽기도 실수하셔서 맞아요. 빠지셨는데 온 교인들이 전사님이 새벽기도 빠진 이유가요. 차가 없어서라는 걸 아시고 온 교인이 헌금하셔서 차를 사주셨어요. 차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난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중요해요. 차가 없어서가 없어서 아니었는데 그런 줄 알고. 차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실수를 통해서 협력해서 네. 또 선을 이루신 하나님 네.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성희 목사님, 네. 아, 진짜 저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한동안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막 주례를 하고 시작한 거죠. 이제 신랑 신부 다 하고서는 이제 드디어 예물 교환 때가 됐는데 저한테 반지를 맡겼거든요. 근데 반지를 안 갖고 올라온 거예요. 예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물 교환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 결혼식 때. 네, 그런 사이에 옆에 아래 있는 분한테 빨리 얘기 손짓 반지 다 해가지고 반지가 방에 있다고 막. 그래갖고 위기를 넘겼었죠. 그 통성기도도 길게 시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찬양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그 남대문이 열린 상태에 기타 들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계속 사인을 줬거든요. 하다가 눈치를 딱 채고는 바로 통성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원래 많이 쓰는 많이 습관이거든요. 쓰는 목회자들의 저- 그 당황스러울 때. 저는 결혼식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마지막에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만약에 철수고 신부가 영희였는데 제가 철수란 이름을 저도 모르게 그 형제가 비슷해서 광수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형님 이름을.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성혼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형님 되신 분이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멘. 결혼식장에서 형님인데 결혼한 사람 형님인데 아멘 그러는. 그때 아주 저는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아멘 하시니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난 거예요. 저만 안 웃고. 왜 그러지? 나중에 내려서 들어봤더니 나를 불렀길래 내가 일어났다고. 결혼 2번 시켜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이제 실수담을 나누다 보니까 제 실수 안 물어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케빈 집사님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냥 남 한번 실수. 해봤습니다. 예. 네. 실수 말씀드릴까요? 네, 뭐 어차피 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MC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너무 갖고 정없어 가가지고. 보이잖아요. 네.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남성 중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1부부터 이제 특성을 해야 되니까 7시 20분까지 모여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다 의상도 준비하고 잘 잤는데 7시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6시에 시계를 맞춰놨는데 너무 피곤해 잠이 들어가지고 7시에 일어났어요. 뭐 난리가 났죠. 옷을 막 허둥지둥 입고 교회에 간 시간이 7시 50분입니다. 그런데 8시엔 레디가 돼야 돼요. 입구에 섰다가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끝나시면 바로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서 앉잖아요. 뭐 호흡도 안 돼 있죠. 뭐 지휘하시는 분은 화가 이만큼 나 계시죠. 그래가지고 1부 때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뭐 음도 다 틀렸죠. 뭐 호흡이 벌써 틀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눈치를 보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휘자님이 내가 죄송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화가 안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고. 아예 한 분이 안 왔대 현재까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11명이었는데 저는 그나마 통과가 돼서 섰는데 아예 한 분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셔가지고 결국은 10명이 쓴 거예요 그날. 저는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그나마 집사님은 다행인데 내가 화가 났던 건 집사님이 아니라 아예 안 나오신 분 때문에 자리가 다 틀려져서 그랬다. 그래도 중창하다 하여튼 뭐 가사 실수가 틀리면 있었습니다. 더 힘들어요. 우리는 학교 특송하는데 신학생 우리 전도사님 한 사람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몰라요. 나 남이 못 볼 것을 보았고 중창하다가 웃어버렸어. 특송하다가 웃어버렸어요. 그때는 막 수습이 안 되는 재앙이었어요. 네. 재밌네. 재밌어. 진행이 안 되네요. 네. 네. 커피 브레이크. 실수담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재밌기도 한데요. 어떤 실수는 사실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그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실수담 재미있는 실수도 있지만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는 정말 결정적인 실수도 한 번쯤은 나누어.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실수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앤드류 집사님 뭐 그런 생각나시는? 저는 이거를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사고라고 해야 되는지 조금 그런데 네.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뭐냐면은 새벽 2시에 한인타운을 가서 길거리에 서 있은 점, 차 속이었지만 네. 차를 파킹하고 그래서 왜 결국, 속였어요? 지금 이제 와이프가 됐지만 그때 걸프렌이었는데 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할 건 하잖아요. 차 속에서. 네. 삐. 이제 걸프렌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우린 라이브러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인타운 아파트에다가 데려다 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작별 인사 하잖아요. 차에서. 작별 인사 하는데 갑자기 두 문이 탕탕 열리는 거예요. 흑인 강도 2명을 만났어요. 권총을 이렇게 걸고 그게 가짜 총인 것 같아가지고 그 흑인한테 한마디로 제가 덤볐어요. 개겼어요. 그래서 흑인을 발로 차고 그 흑인이 저를 3방 쏘기 시작했는데 한 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관통상을 입고 결국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의사가 이렇게 해서 USC 카운티 하스피털의 응급차를 통해서 이렇게 실려갔는데 결국 뭐 동맥, 정맥, 그 blood vessels, muscle, 뼈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딱 근육만 딱 뚫고 지나가는 관통상을 입었죠. 한 20년 된 얘기인데 제가 갖는 트라우마는 저는 풀리턴에 사는데 이제 한인타운을 나가게 되잖아요. 교회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 흑인 너무 사랑스러워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한인타운에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지휘자님 뭐 김치 담아 드릴게요 해서 권사님 아파트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제가 이렇게 차가 그분 댁에 도착했는데 권사님 안 계시면 저는 안 서 있어요. 계속 돌아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그 블럭을 그러니까 차를 밤에 파킹 이렇게 발레 파킹, 식당 파킹 이런 데 말고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놓지는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밤에 왜 지금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저희는 라이브러리에서 USC에 있는 리비 라이브러리라고 24시간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때가 딱 한인타운 그 나이트 클럽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2시, 1시 반. 그러니까 흑인 강도가 그런 그 한인타운 아파트에 그 표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고 불안하시고 그러지만 그 밤에 아이들이 나가는 거 그냥 가볍게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총을 맞은 때라 그리고 딱 그 시간이 그 시간이어서 새벽 2시는 주의해 주시면 난 트라우마라 그래서
그 뒤로 차에서 이제 뽀뽀 안 하셨다는. 에헤이. 같은 문제가 돼도 트라우마의 그 영향이 다르군요, 이렇게. 왜요? 아마 목사님 경우를 얘기하신 것 같아서. 케빈 집사님, 네, 나눠주시죠. 저는 뭐 실수보다는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중요한 거래가 있었을 때 그 거래를 잘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깨졌어요. 집에 와서 생각을 다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나. 얼마 지나서 또 다른 큰 거래가 있었는데도 그 거래가 안 됐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었던 게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거래가 안 될 때와 그 다음에 있을 때 같은 넥타이를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 큰 거래가 있을 때 그 넥타이를 메고 가봤어요. 근데 거래가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징크스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넥타이에 뭐 이렇게 남방이나 이런 컬러를 매치할 때 그런 넥타이를 저도 모르게 메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는 심지어는 넥타이를 풀고 그 손님을 만나러 간 적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제 이제 어머님이나 와이프한테 그러거든요. 아, 이 넥타이가 나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중요할 땐 안 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믿음은 부인이 더 좋으시군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윤태 목사님, 저는 네. 그 실수보다는 좀 후회. 제가 그 원래 불신자였는데 미국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한국으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바로 옆집에서 같이 살았던. 근데 그 친구 집에 갔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그 집에서 자면서 전도를 했어요. 친구도 영접을 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또 계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형리라는 소식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한테 이 사형리를 읽어준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한쪽 마음에서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씨 다음에 해야지 하고 이제 너무 그 무안해서 그냥 그 이제 왔었는데 3일 후에 이 어머니한테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무속인 무당이 이제 새들어 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마비가 갑자기 오니까 아들한테 이거 빨리 좀 가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갔더니 돼지피를 사다 먹이라고. 그래서 돼지피 사러 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말 듣고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는데 이분한테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그냥 조금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어머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마음에 어떤 그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옳은 일일 때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 그런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오윤태 목사님 뵈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시고, 아니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그 마음을 아름답게 더 네. 짓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읽은 책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 사과 장사를 하시는데요. 사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느 노숙인 할아버지가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요 지금 제일 대목 시간인데 요 시간만 끝나고 가겠다고 가지고 전화를 끊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채로 계셨다. 그래서 이제 풀타임 목회를 하시게 됐다. 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또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청객분들 중에서도 이 실수를 한번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나누실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레나이츠에서 온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한국에서 네, 그 만원 버스를 탔다가 한번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버스 기사가 이제 차를 완전히 정차하고 정류장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부터 연 거예요. 그래갖고 정차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맨 앞에 있다가 그냥
내리는데 발이 닿는 순간 달리는 가속도 때문에 넘어져서 아, 한참을 큰일 날 끌려갔어요. 뻔했네요. 그래서 만원 버스였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차가 섰는데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이게 아픈 것보다도 사람이 부끄러워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냥 넘어진 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좀 절면서도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중교통을 타면 아무래도 맨 첫 번째 내리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많이 뭐 그렇지만요,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속에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마음속의 지침 같은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송병주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네. 네. 혹시 저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저는 상하는 게 육체만큼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원래는 외상이잖아요, 네. 그죠? 외상인데 그게 사실은 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상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저 자신도 막 많이 느낀 거지만 힘든 거를 자기도 모르게 막 강화를 시키는 거죠. 너는 극복해야 돼. 너는 신앙인이니까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뭐 기도로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흔들리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 암시와 같은 강화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감기는 뭐 일주일이면 나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은 거라 그래도 결핵 환자가 달리게 해버리면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음도 다치고 나면 기도와 말씀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마치 결핵 환자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그냥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막 불안하고 이상한 말이 귀에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 저도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감기 걸린 사람이 왜 열나지? 왜 한기가 나지? 불안해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뭐냐면 심톤이고 증상이죠. 마음도 다치면 증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거쳐갈 프로세스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여 나아갈 때,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긴다, 대적한다 뭐 그런 거 너무 보다는 우리가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치유의 과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큰 실수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일들로 실수하지만 이 사람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그렇죠, 맞아요. 인지 못하고 한 실수인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제가 후임병으로 소리엘의 그 지명현 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악기로 오디션을 봐서 들어온 그 군악대인데 네. 이분은 성악으로 오신 거예요. 군악대에 성악가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부대는 이렇게 경음악조, 그러니까 그 컴버 밴드라 그러나 뭐 어쨌든 그런 행사가 많아서 그런 그 정준호, 영화배우 정준호 씨도 같이 있었었고 행사용으로 지명현 씨가 오신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닌 걸 알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했죠. 낙하산이라고. 너 뭘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자기도 몰라요, 뭘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네. 들어왔는지. 근데 네. 성악, 그러니까 그래갖고 야, 성악이 여기 왜 들어와? 소리엘 모르셨어요, 집사님 그때? 그때 몰랐어요. 저는 소리엘을 CCM이나 이 가스펠 음악에서 드럼, 베이스, 기타 이렇게 쿵칙박칙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진짜 그 거룩한 음악.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실제로. 김영 목사님 나이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네. 2살 많아요, 저보다. 뭐 그게 무슨 상관없잖아요, 군대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군대니까. 두 살이야 뭐 만만한 거지. 뭐야 그랬더니 성악이라 해서 이거 낙하산 아니야?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물어봤어요. 하셨어요? 네? 때리셨어요? 군대 때리잖아요. 군대는. 근데 제가 그렇게는 안 때리고요. 네. 뭐 살살 기억이 없어요. 얼차려. 근데 또 하나 물어봤어요.
너 하던 음악이 뭐야 그러면 딱 그랬더니 소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 뭐? CCM 뭐 그랬고 CCM 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왜 음악을 해? 제대할 때까지 괴롭혔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 그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딱 머릿속에 드는 부담과 생각이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이건 또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또 그 계통에서는 선배가 됐잖아요. 선배잖아요. 네.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네, 네. 그래갖고 명현이냐? 막 그랬더니 이병정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용건이 있는데 나도 CCM 하게 됐다. 명현이 형도 마음이 복잡한 거죠, 사실.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 뭐 전에 옛날 군대 있을 땐 그거 다 잊어야지 뭐. 내가 막 그런 말 했더니 명현이 잠깐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렵게 말을 꺼낸 것 같아요. 명현이 형도 이미 제대한 상태예요, 이미. 그래도 나이도 자기가 많고 이쪽 CCM 쪽에서는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지만 선배에다가 자기는 애까지 있는데 호칭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존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군대 고참이었고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내가 군대 고참이었는데 그럼 형이라고 부를까? 그래서 바로 형이라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형.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네. 그 부대에 지명현 형제가 가도록 제가 도와줬거든요. 그러세요? 진짜? 지금 이런 엄청난 만남이 일어나네요. 제가 들어왔을 때 정준호 씨는 영화배우 정준호 씨는 그분도 얼굴로 뽑히신 거예요. 사회 보시기에. 뭐 치시고 있으셨냐면 대고를 치고 있었어요. 북 있죠, 큰 북. 대고를 치고 그 옆에 지명현 씨가 심벌을 치고 있었어요. 아까 그 심벌 그거? 응. 그 심벌은 그분이 아니라 대고를 정준호 씨가 치고 옆에서 심벌 치고. 근데 그렇게 뽑히는 군악병들이 있었어요. 막 그때 저 있을 때는 유리상자도 있으셨고 컬투도 있으셨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명현이 형한테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너무나 잘 지내지만 항상 마음속에 죄송함이 있어요. 네. 방송을 통해서 또 사과하신 거가 됐네요. 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네. 공감독 커피 많이 브레이크 때렸어요. 나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사실 실수를 가리워 주시지 않으셨어요. 노아도 그렇고 또 삼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실수도 그렇고 모세의 실수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과 실수 연결해서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성현 목사님께서 이 실수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태여 기록을 하셨을까? 죄된 우리 인간이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되게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윗이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실수를 기록한 것보다는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모두가 다 어느 누구든지 메시아가 필요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는 완성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아까 뭐 트라우마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뭐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웅변 변론 학원을 보내셨어요. 저는 가서 이제 3일쯤 되니까 처음에 발성 연습해요. 자신감을 키우려고 막 소리 지르게 막 하고 3일 지나니까 원고를 주는 거예요. 그땐 전부 방공 원고예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조건 반공이었는데 딱 3장밖에 안 돼요. 원고지로. 우리가 그러면 어릴 때 외우는 거 너무 쉽잖아요. 완벽하게 외워서 딱 갔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 딱 쓰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 신사숙녀 여러분 생각나고 신사숙녀 여러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들어서 했어요. 중간에 또 만장하신 여러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가 꼭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쫙 얘기하다가 환장하신 여러분 그리고 그날로
3일 딱 다니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서면 정말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지금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 내가 올라가서 또 엉뚱한 그 순간에 엉뚱한 그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항상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 설교 또 이렇게 방송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저도 안 믿어요. 작가도 안 믿고 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식은땀이 많이 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런 게 지금도 트라우마돼요. 전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찬양하시는 분 제가 너무 부럽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찬양을 하는데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반주자분이 잘못 듣고 202장을 치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반주하고 목소리 완전히 하고 다르게 한 거예요. 아, 물론 1절까지밖에 못했어요. 1절까지밖에. 근데 1절은 다 하셨어요. 근데 다 따라하셨어요. 다.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다 따라하시다가 도저히 못 참고 막 웃기 시작해가지고 1절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찬송가 부른 다음에 찬송을 다시 확인을 꼭 해요. 예, 혹시 또 잘못 들으셔서 딴 거 하실까봐 예, 찬송가 불러서 할 때 순서제 없을 때요. 뭐 꼭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항상 그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까 그런 트라우마도 얘기하고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참 그 중요한 태도인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거기 참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은혜가 크도다라는. 근데 그 구절 그 좌우와 그 위아래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거기 그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힘들고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우리에게는 저도 실수를 생각할 때마다 좀 어떤 때는 절대로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실수가 있는 것처럼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과거를 자기가 다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이 자꾸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담아두었더니 주께서 이를 소망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물 한번 쫙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을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자살하려고 어릴 때 뭐 어린 나이에 막 자살하겠다고 칼을 들고서는 배에다 한번 대보고 그리고 찌르면 아프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서 그래서 못 죽은 적도 있었고 그런 모든 과거라는 게 저는 다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수했던 것들 또 트라우마들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인생에 담겨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으니 주의 인자가 크도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막내가 일부러 오빠 못 살게 굴 때가 있어요. 툭 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 너 왜 그래? 그러면 mistake 그래요. 그래서 Tara, it's not mistake, it's a fault. 그러면 whatever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인지 실수인지를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송병주 목사님께서 fault, 잘못과 mistake, 실수의 차이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금방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건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미스테이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또 무게가 달라지기도 하죠. 네. 그런데 폴트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의도가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혹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어떤 아주 심각한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할 때 본인은 그걸 자꾸 미스테이크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건 너 잘못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스테이크가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하지 못한 거죠.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더 잘했더라면 하는 건데 더 잘하지 못한 것이 미스테이크라고 한다면 이거는 wrong way로 간 거죠. 그냥 잘못된 거죠. 그것은 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근데 저는 더 걱정하는 것은 꼭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올 걸 예상하면서 선택한 거. 저는 그건 더 폴트보다도 더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런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조금 덧붙이면요. 네.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도덕적인 판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즉 fault라는 거는 도덕성이 들어간 거죠. 자기 의지하고 내가 의도가 들어간 거니까.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실수이건 fault이건 mistake건 그러나 책임은 지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fault와 mistake는 반드시 다른 거지만 하지만 mistake에도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송병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에 탁 꽂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이게 잘못인가 주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한편으로.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수도 상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그 믿음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내 스스로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실수가 언젠가는 추억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실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열매가 있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디딤돌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달려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고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쉴 수 없습니다. 저희 실수하는 인간들이고요. 대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실수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자. 제가 완전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저는 지금도 주님께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이가 됐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게 우리 시즌 1, 2가 같이 만나서 정말 기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을 모두 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방송 보셨습니까? 나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화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 목회도 돌아보고 제 삶도 돌아봤더니 정말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품어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방송하면서도 참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를 품어주는 스태프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실수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실수도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시즌 2를 마무리하면서 공개 방송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시즌 3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